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종료주일 고난주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든 이제는 그 어린 나귀는 바로 어린 나귀가 얼마나 어린 나귀 새끼겠어요. 그렇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서 어린 나귀 새끼.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거죠. 그 연약한 우리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사명의 길.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그 나귀 새끼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길들을 내리막이고 오르막이 있는 힘든 길을 말로 묵묵하게 한용받지도 못하는 곳에 반겨주지 못하는 곳에 인정해주지 않는 곳으로 그 길을 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과 우리 어린 나귀를 보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길. 그럼에도 예수님은 참된 겸손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 말씀을 신약에 응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겸손함을 나타내면서요. 우리가 육신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그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겸손함을 뛰어넘는 육신의 몸으로 육신으로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짐작하며 끌고 와서 미리 고민하는 일들로 우리가 앞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을 다잡지만 그게 오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가 늘 다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동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런 여러 가지 각종의 은혜 받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남의 일이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내 앞에 닥치는 그 문제 앞에서는 번번이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반복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빨리 건져져야 되고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으로 40일 동안 쉬면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도 28장까지 다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오게 하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그 찢기신 그 어린 양의 피, 우리 피를 그 피를 어디에다 발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심장 가운데. 이제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그 피를 우리가 문설주의 구약에서 발랐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가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가정에 바르고 삶에 바르는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묵상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시는 새 생명에 감격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고 부활의 새 생명의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종료주일이라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성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참된 겸손함과 묵묵함으로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종료주일. 이제 그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다하여서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묵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이제 고난주간으로 이번 종료주일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큰 주제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하다 말씀하시면서 큰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46장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다윗이죠. 시편 저자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지진이 나든지 산이 흔들려서 산세태가 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홍수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바로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라가 혼란할지라도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고 나라와 세상의 권세자들이 연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통과한 자는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래서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지만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많이 순교로 인해가지고 많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한 그 목사님들이 있었고 희생한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그런 선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 각자가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주관자 하나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창조주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풍랑 앞에, 전쟁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채우는 그 시내는 예루살렘 성의 실로암 연못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사네립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연못을 식수로 사용하여 버텼습니다. 바로 곧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위협할 때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협할지라도 한 시내가 나뉘어서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시내는 은혜의 언약의 강이며 그 은혜의 약속들은 시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가로 닫고 아직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위로는요, 시내, 즉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룩한 몸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하늘과 땅이 흔들릴지라도,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남게 된다는 것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남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면 땅은 녹아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새벽에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그리고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새벽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곧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떠들고 그 전에 왕국이 흔들리고 그가 소리를 내쉬며 땅이 녹았도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지금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군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 애국 군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 어떤 군대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군대가 나를 정말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즉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전쟁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십니다. 정말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교훈은 비전과 꿈과 희망과 용기를 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라고 해요. 그래야만 끈질기게 백전백승이라고 100번 두드려서 안 넘어질 거 없으니까 그래서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돌파하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아까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를 꺾고 창을 끊으며 수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열방 가운데 높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과 사람은 주 하나님에 의해 있게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는 먼저 주님께 집중하며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 이집트 군대에게 추격을 당합니다. 뒤에는 적들로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갇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문제와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의 그 원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왜곡하며 그들을 강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 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과거 애굽 종살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건져줘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거예요. 왜 이런 길을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이런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죽고자 했겠냐고.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있기를 원했냐고 하면서 막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도 불평불만하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일을 합니다. 차라리 종살이 했던 게 더 좋았다고
말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그냥 있는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앞에는 바다죠. 바닷길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오죠.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황이 공포인 거죠. 그 상황이.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즉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그 가라고 가게 했으면 아무리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이리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잠잠하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갈라져서 길을 내신 기적의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건넌 후 바로 바다가 그대로 넘쳐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 그 이집트 군대를 삼켜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주 하나님이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 우리가 그처럼 세상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중단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잠이 드신 그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눈을 뜨는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며 위기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잠히 주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내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세계 가운데 높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그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평불만 환경에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왜 이런 위기가 나한테 있을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할까? 왜 나한테 이런 길로 인도할까? 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퀘션 마커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뛰어넘는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는 정말 내 육신을 사김에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를 받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행하는 그런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할 땐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그 전한 대로 너희들의 잠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서서 그냥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너 삶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니? 너가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니?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는 것이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대속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제를 주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기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언약의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만 말하고 잠잠할 때 잠잠하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선포할 때 선포하고 전할 때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홍해길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성경 전체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좀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낙이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뿐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낙이 새끼를 타고 온 예수님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야?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라며?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그런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습, 겸손함, 우리에게 겸비함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정말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만이 정말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 되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또 우리 끝나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는 아버지 십자가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시작된 그 오늘 말씀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정말 육신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나는 죽고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차단하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운데 정말 임하시는 그 말씀과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을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고정하며 하나님 길을 기울이며 우리의 육신의 입술을 다 차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들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그 목적들이 분명하게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문들어 버리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정말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그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